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깨달음을 위해서, 예배의 축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들어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고 아버지 귀 열어 진리의 말씀을 받고 눈이 열려 주님 보좌를 스데반처럼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에 아버지며 믿음의 시무를 주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중보의 은혜를 주셔서 롯을 살리듯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여 이 세상을 살리며 아버지 민족의 고통과 좌절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을 치료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건강하나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고통이 있고 나는 살만할 수 있어도 내 측근에 있는 이들이 어렵기에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고난을 나눌 수밖에 없나이다. 주여 기도합니다. 민족을 살리시고 아버지의 코로나의 고통으로 아버지 끊어졌던 왕래가 회복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회복으로 속히 아버지의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로 인하여 이런저런 아버지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고 조속히 회복의 자리에 아버지 웃음을 아버지 회복하며 아버지 물건과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도 아버지 예배가 살아나며 선교가 회복되며 가장 중요한 전도의 문들이 이제는 열려지도록 하나님이여 민족을 세워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여 세계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장악하시되 약하고 힘든 부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지금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 지금 연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지 명절은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절대 편치 않은 것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이기 때문에 모임에도 이런저런 제재도 많고 또 나는 살만한데 나하고 친밀한 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아프죠. 나는 건강한데 또 어떤 분은 이런저런 부작용 이야기하고 또 질병 얘기하고 그러면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아무튼 즐거운 날이지만 고향 생각하고 여기저기 생각하면 마음이 결코 편치 않은 시간을 우리는 벌써 2년째를 보내고 있고 이제는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올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라고 말합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교회는 간구하기에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어떤 견고함들이 세워집니다마는 아무튼 부족한 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완성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요. 명절 아름다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갖고 내가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명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절에는 풍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풍습이 뭡니까? 문화적인 면도 많습니다만 이 풍습 속에는 여러분 성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묘는 불편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뿌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뿌리가 있어야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성모까지도 뭔가 부담스럽다. 왜 부담스럽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면 성묘 당연히 가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조상들의 여러분 그 묘역을 잘 돌봐드리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도 보내셨잖아요. 부모님의 묘역을 잘 돌봐드리고, 능력이 있어서 뭐 잘 해드리고 손질 잘 해드리고,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오히려 그런 일을 잘 함으로써 다른 분들 형제들에게도 좋은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마음껏 해드릴 수 있는 만큼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 풍습 가운데 또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제사예요. 성묘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친지끼리 뭐 8명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모이면, 여러분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으면, 그리스도인만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지요. 근데 그 중에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그 안 믿는 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신념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것이고, 나의 신앙의 신념으로 믿지 않는 분의 불신 때문에 이게 또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이 명절이라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곤욕을 치르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멋진 단어입니다. 믿는 우리가 들을 때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 됐기에 예수의 나라에 접촉을 받고, 그 예수 나라 법령에, 말씀이라는 법령에 우리는 또 제자를 받다 보니 나는 거듭났거든요. 예수의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예수 나라의 그 말씀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그 확신의 사람을 그리스도인, 여러분 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법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에 그 법에 익숙해져 갖고, 아니 그 법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것에 대한 여러분 버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명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명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의를 잠시 이번 주는 멈추고, 우리는 이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야기고 늘 해왔던 이야기의 반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년에 2번 정도는 명절에 대한,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돌파해야 될까, 또 풀어가야 될까, 이 말을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제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서 이번 주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추석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명절이 되면 반드시 2가지를 지켜야 된다, 명심하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떠날 자리는 반드시 떠나야 된다라는 명령이에요. 이건 타협이 없습니다. 명령은 타협이 존재, 커맨드는 지키는 거지 거기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아브라함은 또다시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명절을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롤 모델로 우리에게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하신 명령의 첫 번째는 너는 떠나야 된다라는 명령이에요. 어디를 떠날까요? 아비집을 떠나라, 친척들을 떠나라, 그 다음에 너희의 본토를 떠나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떠나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유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정착을 하게 된 도는 메소포타미아 우르라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르라는 지역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바벨탑 때 그 제사를 드렸던 원형이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여러분 지형이 꼭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신이 여러분 초승달의 여신을 심각하게 섬기는 동네 지역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그리고 마호멧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어떤 깃발을 보면 바로 초승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르라는 지역이 한마디로 종교성이 강력한 지역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말로 우상들의 성지와도 같은 지역이 이 우르라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은 그 지역의 우상화의 풍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때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우상과 밀접한 어떤 문화들, 우상과 관련된 풍습들을 1년에 수없이 그렇게 행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우상의 뿌리, 우상의 성지,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둘 수 없으니 너는 이제 내 거야 라고 선택하는 순간에 첫 번째 너는 떠나야 돼. 사람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풍습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사단으로 볼 때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풍습이 하나님과 충돌하는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문화를, 그 풍습을 여러분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가증히 여기는 첫 번째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심화된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빼내는 것은 당연하다. 왜?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머물 수 없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빼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거기는 심판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유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습으로부터, 그런 분위기로부터,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떠나라. 이것이 명령이다라는 거지요.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도 여러분 그런 풍습에 철저하게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죠. 성묘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성묘 현장에서 절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건 우리나라의 예로부터 가지고 있는 풍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일반화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사 문화로부터 또다시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불편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떠나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기록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물론 여기서 이방인의 제사는, 열어놓으세요. 이방인의 제사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밥상에 못 차려놓고 제사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원뜻은 뭐냐면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것, 종교적 행위, 하나님이 아닌 종교적 행사, 종교적 심각한 것을 이방인의 제사, 그것을 그 제사를 받는 대상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방인의 제사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은 분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죽은 이들을 숭상하고 죽은 이들을 여러분 높여드리는, 말은 그렇잖아요. 조상들의 은택으로 우리가 이토록 풍요롭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눈을 뜨니까 조상들의 은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조상들에게 드렸던 이 제사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풍성을 받았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대상을 바꿔서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여러분 모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근본 자체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예배를 바꿔버리고 감사를 바꿔버리는 이동이, 거듭남이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시 기억하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조상 없는 여러분 후손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행하고 있는 이 제사의 우상화, 제사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 이방 종교의 이 좋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버린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의 조상들, 여러분 조상들을 드리는 게 뭐가 나쁩니까? 당연한 거죠.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해야 돼요. 나는 제사 안 드려요 했다고 조상들까지 잊어버리고
부모들까지도 잊어버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라도 그런 마음을 잘못 적용한다면 여러분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인간은 인간의 도리를 하는데 우리의 뿌리를 기리는 것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상들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 어떤 날이나 이런 중요한 날에 여러분 형제들끼리 모여서 참 이분들 감사했죠, 이분들 참 고마웠죠, 이것을 기리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좋은 의미 속에 이것을 담고 있는 제사라는 방법이 여러분 뿌리채 올라가면 이방의 제사로부터 파생됐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제사만을 거부하는 거지 그분들을 여러분 기리는 마음까지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추도 예배 이름만 바뀌었지만 여러분 중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마는 우리가 뭘 버리고 있으며 무엇을 기려야 되는지 이 중심만큼은 다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왜 충돌이 불가피하냐? 그분들은 무조건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풍습이었고 그것이 문화였고 그것이 뿌리였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는 인식이 워낙 신앙의 신념만큼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절하지 않으면 너는 불효자야, 너는 인간이 되먹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는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예전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제사 문화 때문에 혹시라도 충돌을 한다면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돌아가신 분하고 아무런 해당이 없어요. 산자들의 문제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 나와 예수를 모르는 우리 형제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분과 예수를 안 믿는 산 사람끼리의 충돌이지 죽은 분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끝났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위로잖아요. 그렇다면 산 사람의 문제라면 이건 얼마든지 산 사람으로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저분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분만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저분 한 분만 이해해주면, 저분 한 분만 설득해주면 그날 충돌할 이유도 없고 험악한 분위기, 여러분 만남 갖고 뒤에서 여러분 회스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문제가 되는 저분 틀림없이 올해도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제사 때문에 그날 저분과 충돌은 불보듯 뻔한데도 왜 바보들처럼 가만히 있냐고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산 사람의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추석은 다가옵니다. 어김없이 구정은 다가옵니다. 어김없이 기일은 다가옵니다. 이거 피할 거예요? 안 보면 되지. 그건 도리가 아니지.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안 되죠. 가야죠.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평소에 잘하면 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산 사람과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분도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평소에는 죄송합니다. 콧배기도 안 보이고 뭐 한 될 때는 여러분 손 한 번 안 내밀고 땀 한 방울 안 벌리다가 여러분 명절 나와서 빈둥거리고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결정적인 나는 효를 갖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데 이 인간은 여러분 빈둥거리고 그분이 볼 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밉상인 겁니다. 얄미운 겁니다. 얄미우면 말 한마디가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니겠지만 잘 하시겠지만 여러분 다가오는 그날을 위해서 미리 좀 만나면 안 돼요? 다가오는 그날을 위해서 미리 좀 잘하면 안 돼요? 전화 한 통화 어려운 거 없고 남는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분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런 날도 기념하고 그분 좋은 날 좀 기념해서 이건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생판 피 한 방울 안 섞인 누군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피를 나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혈통이라면.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미리 마음을 열고 몇 달 전서부터 지금 여러분 간혹가다 연결해서 좋은 날 있으면 챙겨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기일 되기 전에 좋은 날 되기 전에 식사 한번 합시다. 한국은 식사 문화 좋잖아요. 밥 먹으면서 애로사항
여러분, 진심, 중심. 나는요, 형님, 나는요, 삼촌, 누구보다 나는 우리 조상들 사랑해요. 나는 누구보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존경스럽고, 비록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의 얼굴도 모르지만 그분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누구보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공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고 다 할 겁니다.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마음 상한 거 있으면 한번 봐주시고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잘할게요. 있는 그대로 진솔된 고백을 하고, 내가 신앙의 신념 때문에 딱 하나, 그분들 거절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제사를 거절하는 게 아니다, 우리 조상들인데 우리 부모님이 내가 왜 거절하겠느냐. 그러나 신앙의 신념 때문에 딱 하나, 그 상 앞에 절하는 대신에 나는 깊은 더 강력한 존경심 갖고 나는 묵도할게요. 요거 하나만 좀 봐주세요. 충돌은 결국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는 얼마나 밀상이겠어요. 충분히 나의 입장을 설명하고 충분히 내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 결과적으로 대화 부족, 남남으로 살다가 아니면 딴 얘기하다가 그날 절하자 했더니 나는 교회 다녀서 못해요, 거두절미하고 잘라버리면 그거 여러분 기분 좋게 그러냐, 이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 같아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이게 천만다행인 것은 산 사람들의 충돌이기 때문에 다행일 수 있고, 더 다행인 것은 그분도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혹시라도 나하고 금이 갔다면 조금씩 접근해서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그분의 혹시라도 섭섭한 마음을 얼마든지 풀어드릴 수가 있다면, 아니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직무태만이에요.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마음 하나가 달라지면, 내가 충분히 그분을 여러분 잘해드리면, 충분히 내가 그분을 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아름다운 분위기, 얼마든지 좋은 분위기, 힘센 사람 두 사람 때문에 가족들은 문제가 있냐고 말해요. 그래서 잊지 마시기를, 결국 산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있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해당이 되신다면, 또 나는 해당이 없지만 틀림없이 이 문제는 종교를 가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가 전도되어서 이 문제를 항상 부딪히는 제일 문제가 항상 명절에 이런 곤욕스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지혜로운 조언자들 되시고 또 스스로도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막상 명절 당일에는 그렇게 설득을 드려도 여러분 뭔가 마음이 불편했을 때, 불편해 볼 때, 아유 다음부터 잘할게요, 진짜 내가 잘할게요, 뭐라고 말해, 혹시라도 서운해서 뭐라고 싸우치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먹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 때문에 산 사람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전도가 막혀. 여러분,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분 문제 때문에 산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이게 심각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산 사람이 다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분이 빨리 똑같은 성경을 볼 수 있다면 그런 고민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나한테는 저분을 설득시키는 게 내 인생의 십자가인 거예요. 어떡합니까? 십자가 힘들어도 져야죠. 그러나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절대로 충돌하고 절대로 싸우지 말고, 기분이 나빠도 그냥 주여 하고 참으셔서 거꾸로 아유 삼촌 잘할게 다음부터요, 아유 알았어 내가 더 미안해 죄송해요 내가 더 잘할게요.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은 말 한마디에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을 모르는 그들에게 신앙을 주장해봤자 감정 건드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믿는 내가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나의 감사는 하나님께로 옮겨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는 절대로 깨트려서 안 되기에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명절을 위해서 우리는 어쨌든지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 떠날 거는 떠나야 된다.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안 좋은 풍습에서 떠나야 되고, 그러나 떠나지만 거기는 가로 열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산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떠날 자리 또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가 안 되는 자리, 내 영성의 타격을 받는 자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떠나야지. 괜히 여러분 좋은 관계 만난다고 영성이 파괴되는 일, 내 심령이 죽는 걸 모르는 척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지혜롭게 그저 떠나는 역사도 있어야죠.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떠난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머물 곳에 머물러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본토를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왕이 있습니다. 가짜 왕들 말고 가나안의 왕이 누구냐? 왕이신 예수님이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신이 아닙니다. 나의 섬김은 믿음으로 떠났으면 그리스도인의 왕은 당연히 예수요 성령이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진행할 때 가나안이 문 열고 나가자마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광야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착의 땅 가나안에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고정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전에까지는 광야는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이동식의 텐트를 성막으로 만들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이동식 텐트를 가지고 여러분 항상 마음을, 항상 내 중심을 여러분 그 텐트에 두는 것, 텐트는 성막이죠. 성소에 두는 마음을 가질 것을, 길을 가더라도 성소의 마음, 어디를 가도 성소의 마음,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예배 우선주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그래서 성도가 되면 두 번째 일어나야 할 것이 여러분 소위 말해서 중심 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창세기 12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자, 떠나라 해서 떠나고 머물라 하는 그 머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적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여러분 단 쌓는 일에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8절도 말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예배가 뭔지 몰랐던 아브라함이 떠날 장소를 떠나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제일 중심이 뭐냐? 머무는 곳에 먼저 하는 것이 예배예요. 움직이는 곳에 제일 먼저 예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배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하던 일, 예배 드리느냐고 직장 포기하라, 예배 드리느냐 이거 그만둬라, 그거 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선 삶이 예배라는 거지, 예배 때문에 이거 빼먹고 예배 때문에 저거 하지 말라, 그건 아닌 거죠. 특별히 저처럼 구별된 사람이야 하는 일이 기도요, 하는 일이 성경 연구지만, 일반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예배가 우선주의는 되지만 내가 하는 일의 가장 중심이 먼저는 예배의 이동, 그래서 이 중심 이동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제일 먼저 예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길을 가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양을 쳐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이상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곤욕을 치러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이제는 옛날에는 여러분 친척들을 통해서 상의를 했고, 이전에는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제는 나의 상담자가 왕이요, 이제 나의 보시 왕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한테 기도하며 물어보고, 왕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여 은혜 구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여 힘을 구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 중심, 예배자의 중심 뭡니까?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우리는 동행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에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런 예배 중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됐을 때, 창세기 읽었던 본문 12장 3절 4절은 너는 내 말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받은 복을 너를 만나는 자들에게 부어질 거야.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 롯이 따라갔거든요.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롯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받은 복을 주체 못해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더니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들이 잘된 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5절에 보면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우르를 떠났어요. 첫 번째 명령에서 하란에서 거하면서 기도하며 일을 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얻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예배 중심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열어주셔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죠, 돈을 모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이걸 삼권, 영권, 인권, 물권을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얼마큼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라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많이 들어본 말이 사람이 먼저다. 세상에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아니다, 예배가 먼저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예배를 지어버리고 사람 즐거움, 사람 만나는 즐거움, 뭐 얘기하다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대화하느냐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느냐고 주일도 빼먹고, 그러느냐고 예배 시간도 빼먹고, 늘 하나님과 소원했던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우선주의,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24시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여러분 365일 여러분 한다 할지라도 늘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해봤자 1시간이거든. 웃음꽃 때문에 1시간을 기억 못하고, 사람과 만나는 즐거움 때문에 오늘이 뭔 날인지도 기억 못하고, 천만다행인 것은 오늘은 주일이고 내일 모레가 여러분 명절이기 때문에 덜합니다만은 어떨 때는 명절에 주일을 껴버리면 여러분 이게 머리 아파지는데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아 오늘 주일이었네,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항상 있지만 아무리 중요한 일에도 나는 떠난 사람이요, 내가 머문 곳에 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오늘이 무슨 날이냐, 예배드리는 날. 내가 뭘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내 상담자는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 내가 머물 것, 내가 기억할 것,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이 세 가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살만하니까 재밌으니까 이걸 잃어버린 롯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보면은 두 사람이 너무나 복을 받아서 같이 있기가 어려운 겁니다. 땅이 좁은데 짐승 떼는 부흥되고, 목자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붙어서 싸움박질, 네 양이냐 내 양이냐, 네 물이냐 내 물이냐. 아브라함이 도저히 내가 행복한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 갈라지자. 네 소유 내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게 처치곤란이니 우리가 떨어져 살아야 될 것 같다. 이거 행복한 비명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네가 선택해.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네가 남하면 내가 북으로 갈게. 그때 여러분 롯이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땅이 좋을까 했더니 소돔 땅이죠. 여러분 13장 13절인가요? 보면은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땅은 소돔 땅 사람들이 악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죄인이다. 근데 여러분 14절 13절을 보면 눈을 들어보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이요, 학군이 좋은 땅이요, 살만한 땅이요, 재미있는 땅이요, 쇼핑거리도 많고 살만한 땅이고, 예전에 돈 없을 때는 그 땅은 엄두도 못 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누릴 만한 돈이 있다 보니 여러분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 동네에 살았고 어쩔 수 없이 가는 땅에서 내가 복을 받았던 모르지만 롯은 여러분 내가 돈이 생기니 내 발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 발로 세상 말로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화려한 도시, 살만한 도시, 멋진 도시, 얼마나 비교가 되게 산에서 살던 들에서 살던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 여러분 이거 구경하고 저거 찾아보고 이 돈 갖고 이거 사고 저 쇼핑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 돈 많은 이 사람들이 꼬이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이 죽어가고,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 그렇게 깨달음의 진동을 주셔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더니
결국 여러분 소돔 땅이 망했잖아요. 여러분 그의 모든 재산이 우르에서 나올 때보다도 더 못해버린 형편이 되었고, 아내는 여러분 노 때문에 결국 죽은 겁니다. 그리고 두 딸만 데리고 그 땅에서 걸어 나왔을 때 원래는 두 사람은 사망자 명단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천사들의 정보를 갖고 계속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겨우 목숨만 갖고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신앙이 그리스도인이 덜 돼서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했을 때 이런 심각한 은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 하나님은 아마도 롯 때문에 한번 당해보셔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수없는 은혜를 주세요 할 때 주실 마음이 간뚝 같겠지만 그릇도 안 되고 세상의 유혹도 거절하지 못하고 사람 눈빛도 이기지는 못하는 너에게 내가 복을 줬다간 또 소동골 날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염려가 계시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릇이 되면 어찌하여 왕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 싶은 생각을 우리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복을 받았던 물질이 있던 아브라함은 여러분 네가 형님이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이 먼저 선택해. 그래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 땅이 좋지만 난 저긴 안 간다. 왜? 저기 가면 예배를 잊어버려. 저기 가면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어울림이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네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떠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서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착각입니다.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여러분 전염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유혹의 전염력, 타락의 전염력,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게 죄의 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야지 그 자리에 있어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길 것 같습니까? 보는 것도 죄고 듣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죄인데. 그래서 우리는 현대를 살면서 특별히 남자분들 참 머리 아프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내가 여러분 떠날 자리가 뭔지, 피할 자리가 뭔지, 이길 자리가 뭔지 이것에 대한 지혜를 각자 구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거절할 수 있는, 아버지의 힘을 주시옵소서 떠날 수 있는, 아버지의 강력함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은혜를 구한다면 결국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 문화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싸움박질하는 이유는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고만고만하니까 싸운 겁니다. 한 사람이 압도적인 힘이 있으면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돈이 있지만 타락의 땅에 안 들어갔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절제하고 살았더니 창세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21장의 22절 24절에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비골은 여러분 군대 장관입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힘도 없는 저 촌딱처럼 생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기가 볼 땐 보인다는 거예요. 23절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때에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나를 후대하라. 그만큼 아브라함은 여러분 힘 있는 자, 비골이 볼 때 저 사람 두려운 사람이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어, 이 정도로 힘 있는 사람, 이 정도로 강대한 사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누구도 통합하면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여러분 압박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맞으면 여러분 내 입술이 움직이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내 말을 사람들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억울하냐, 왜 핍박을 당하느냐,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은혜롭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빠른 시간 안에 변화도 돼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떠날 자리 빨리 떠나서 성령이 역사 못하는 자리, 성령이 은혜 안 주는 자리 빨리 떠나서
아버지 성령 앞에 예배자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힘 있는 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처럼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존경받는 성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족과 친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떠날 것 떠나시고 머물 자리의 의미가 뭔지를 기억하셔서 영적 만사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